대신 읽어드립니다. 간추린 교회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사를 한 영상 안에 다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간추린 교회사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어가지고 이 책을 요약하는 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신 읽어드립니다. 이게 한번 시리즈가 되면 좋겠는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신 읽어드릴 책은요, 유스토 엘 곤잘레스 간추린 교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는 유스토라고 되어 있었는데 정확히는 이제 제이인데 이 문학권에서는 후스토라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교회 역사를 되게 잘 요약해준 책이에요. 간추린 교회사. 저자는 이 책은 자신의 더 두꺼운 책들을 위한 지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체로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책이 좋은 책이거든요. 저자는 기독교 역사를 9시대로 구분합니다. 초대교회 313년까지, 이때가 밀라노 칙령이에요. 기독교 제국 476년짜리까지, 서로마 몰락까지예요. 중세 초기 1054 동서교회 분열까지예요. 중세 절정기 1303 이때부터 교황권 몰락이 시작됩니다. 중세 후기 1453 이에 콘스탄티누플 함락, 그리고 정복과 종교개혁. 종교개혁이 1517 루터부터 시작하고 이게 1600년대까지 이어지는 거고, 여기가 17, 18세기, 19세기, 20세기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해하기 쉬워요. 300년까지는 기독교가 로마한테 공의를 못 받았구나. 하지만 이후로는 받았구나. 그리고 한 500년 딱, 그냥 500이라고 할게요. 500쯤 되면 서로마가 몰락하는구나. 그리고 중세가 시작되는구나. 1000이 되면 동서교회가 분열하게 되는구나. 1300 되면 이때부터 교황권이 좀 내려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1450년 딱 중간 오면은 콘스탄티누플이 함락되는구나. 그리고 중세 후기에서 딱 끝나는 게 1517, 1500의 종교개혁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00, 500, 1000, 1300, 1500 이렇게 대강대강 해놓으면은 그 새로운 정보가 왔을 때 내지는 어떤 사건 이야기를 할 때 위치시키기가 좀 더 편해집니다. 자, 그러면 1세대부터 갈게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 사후에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세우고 로마 제국 곳곳 지중해 주요 도시에 선교를 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사회가 생활 윤리가 희박하고 빈민이 넘쳐났었는데 기독교인들이 도덕과 구제를 제공하자 개종자가 꾸준히 늘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사상은 로마 제국과 갈등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기독교는 이상하고 해로운 것이 아니다 라며 기독교를 변호한 분들을 변증론자라고 부릅니다. 변증은 변론을 한다는 뜻이에요. 한편 기독교를 자칭하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일으키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교리를 정비하고 권위 있는 복음서와 서신 27권을 정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신약이 딱 정경화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제 27권이 정경이고 나머지는 다 쓰지 않겠다 라고 했다는 거죠. 여기에 넣거나 빼지 마라, 이렇게 정해진 게 정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대입니다. 기독교 제국. 이전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게 탄압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개종자가 늘어나더니 로마 황제에게 공인받게 됩니다. 황제마저 개종하고 나중에는 아예 제국의 국교가 되지요. 그러자 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제국 정부에 대한 비판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사막이나 외딴 곳으로 가서 이탈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의 사회적 지위는 중류층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때 위대한 신앙 인물들이 지필이 됩니다. 가장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의 시대입니다. 중세 초기, 서로마가 멸망한 것은 게르만족으로 대표되는 야만인들의 침략 때문이었습니다. 유럽에 수많은 야만인 국가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들을 개종시켰죠. 그래서 유럽에는 기독교 외의 종교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기독교 예배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부활과 승리보다는 죽음, 죄악, 회개에 관심이 더 많았고, 성만찬은 이전엔 축제였지만 이때부터 장례의식이 되었습니다. 저자는 이 시대가 고통과 죽음과 무질서의 시기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의 기독교는 고대의 기독교하고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요. 또 많은 고대 문화가 소실되었는데 유일하게 조금이라도 보존한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암흑기를 교회가 만든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억압한 게 아니에요. 그럼 야만인들이 다 그냥 고대의 찬란한 문화를 없앤 거지, 교회는 그것을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교회 조직은 그나마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책과 기술을 전수하는 곳이었습니다. 세속 권력이 오밀조밀 갈라졌기 때문에 초국가적 단일 조직을 유지했던 서로마 교회는 상대적으로 더 크고 강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 서울시장이 없는 거예요. 서울시장이 없는데 서울시 교육감은 있어. 근데 각 구청장들은 따로따로잖아요. 그죠? 근데 교육감은 하나잖아. 그럼 교육감의 권위가 상대적으로 더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동로마 정부는 당연히 동로마 교회보다 훨씬 힘이 셌습니다. 동로마에는 아직 황제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000년간 더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톨릭과 정교회는 입장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됐다는 게 동로마가 이제 망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 가톨릭과 정교회는 상당히 입장이 달랐습니다. 언어도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달랐고 정치적 지형도 달랐으니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그러다 20세기 후반에야 서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근동에서 이슬람이 새로운 위협 세력으로 등장했고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카르타고 등 광대한 영토와 중요한 도시들을 정복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에미레이트 오브 코르도바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슬람 쪽의 나라인 거예요. 여기 아래서부터 이렇게 아프리카 북부를 타고 와서 스페인까지 정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정교회는 또 이때 러시아를 개종시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에는 정교회 신자가 왔습니다. 정교회 신자들은요, 모스크바를 제3의 로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초의 로마는 로마죠. 근데 콘스탄티노플로 선도를 했잖아요. 이게 제2의 로마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슬라브족을 러시아를 개종을 시켰죠. 그런데 자기네 도시는 모스크바니까 모스크바가 최후의 로마다. 우리가 진짜 로마다.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거 있죠. 독수리 상징 쓰잖아요. 그런 게 자기가 로마를 계승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러시아에는 정교회 신자가 많다. 정교회가 그래도 한 2억 돼요. 3억 돼요. 3억.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독교에 이제 갈라진 다른 종파들의 하나입니다. 중세 절정기, 이때가 이제 중세의 어떤 전성기라고 보는 거죠. 교황권 몰락 초기까지. 보면은 중세가 이래요. 나라들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이거 되게 큰 거 아니야? 이거 독일이고 프랑스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영토에서 굉장히 영지들은 많이 갈라지게 됩니다. 각자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거죠. 중세는 강력한 통일 제국 없이 오밀조밀 나라가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개개의 국력이 약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조그만 하면은 어떤 국력이 있겠습니까? 스페인 지역을 이슬람에게 뺏길 정도였어요. 아무래도 당시 유럽인들이 영토 확장을 하거나 규모 있는 원거리 교역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점차 생산력과 군사력을 기르더니 이제 기지개를 뻗게 되는데 그것이 서쪽으로는 스페인의 재정복, 레콘키스타, 동쪽으로는 십자군 전쟁, 크루세이드였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 가면 이슬람이 지은 건물에 유럽인들이 인테리어를 한 독특한 교회 건축과 고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제일 유명한 게 아람브라 궁전이죠. 십자군 전쟁이 사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왜냐면 제국 간의 충돌도 아니고 총력전도 아니고 십자군 전쟁으로 영토가 늘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십자군 전쟁의 의미는 유럽이 이제 만만도리가 아니다라는 것과 무역과 상업이 번창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전히 이 사람들이 신앙심으로 다 동쪽을 정벌하러 간 게 아니고 우리 군사력도 상당히 강해졌는데 우리 중장기병, 기사들의 커다란 랜스, 온몸을 덮은 투구와 갑옷 이거 있는데 한번 동쪽으로 가볼까? 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가는 김에 이제 상업로를 개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면서 도시가 발달하고 자급자족하느라 소실되었던 화폐가 사용되게 됩니다. 부르주아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돈을 많이 번 거죠, 상업으로.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는 유서 깊은 대학들이 이 시기에 생겨납니다. 이때의 신학을 스콜라 철학이라고 부르고 그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 때의 절정에 달합니다. 자, 여기 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이런 게 1200년대에 세워지게 됩니다. 또 있을까요? 피사, 로마, 또 여기 하이델베르크 이런 것들이 되게 유명하지요. 부와 권위가 교회에 쌓이면서 교회 건축도 변화합니다. 거대한 대성당, 하늘 높이 치솟는 첨탑의 고딩 양식이죠. 높아질수록 하나님께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는 것일지 기독교인들이 바벨탑을 쌓은 것일지는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과 만날 수 있나요? 건물을 높이면 된다. 높이면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 이런 어떻게 안 무너질까요? 점두 아치를 사용하라. 옛날에는 그 로마네스크, 로마식의 둥근 아치를 사용했거든요. 고딩 양식은 첨두 아치로 이렇게 뾰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우니까 멋있죠? 대성당을 지었습니다. 근데 침략자가 왔다. 나쁜 놈들. 자, 고딩 양식의 성당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이거 이름 뭘까요? 독일에 있는 그 쾰른 대성당입니다. 중세 후기 1300년부터 1403부터 1453까지 콘스탄티노플 함락, 동로마 멸망까지죠. 이 비잔티움 제국이 동로마입니다. 자, 막대한 재산을 쌓은 부르주아들이 여러 나라의 국왕들과 협력을 하면서 왕권이 강력해지고 영주들이 실권을 점차 잃게 되어 근대 국가가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여기 신성 로마 제국 이게 가장 마지막에 이제 근대 국가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신성 로마 제국은 아직까지 갈라져 있겠습니다. 우리 아까 위에서 봤던 이게 신성 로마 제국의 이제 영토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갈라져 있었는데 나머지는 좀 이제 근대 왕국으로 변화했지만 여기 좀 아직 중세에 남아 있었다. 그래서 국가주의가 시작이 돼요. 국가주의는 근데 교회 일치는 장애가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이 시기에 프랑스와 영국이 100년 전쟁을 벌이게 되죠. 이때는 단지 기사를만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두 나라의 국민들은 이제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보다는 프랑스인, 영국인이라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누굴까요? 잔다르크입니다. 100년 전쟁에 이제 성녀로 활약한 성녀 군인, 네, 어쨌든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분입니다. 자, 왕권이 강해질수록 교황권은 빠르게 몰락했습니다. 프랑스 왕은 교황청을 아비뇽이라는 프랑스의 한 지역으로 옮긴 적도 있었는데 이를 바빌론 포로에 비유해서 아비뇽 유수라고 부릅니다. 스콜라 신학도 위기를 맞이합니다. 너무 전문화되고 현학적인 내용에 이르게 되니 기독교인들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이죠. 이를테면 하나님의 손가락 위에서 천사들은 몇 명이나 춤을 출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동로마는 이제 쇠약해져서 터키 침략으로 멸망합니다. 새로운 로마 콘스탄티노플의 이름은 이스탄불로 바뀌게 되지요. 그래서 이스탄불에 가면 기독교인이 세워놓은 건축에 그 안쪽에는 이슬람 사원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번째 시대죠. 정복과 종교개혁 1453부터 1600까지. 이 시기에 유럽은 세계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대항해 시대입니다. 스페인 여왕이 대주교에게 왕관까지 팔아가면서 콜럼버스를 아메리카에 보내고 마젤란 최초로 지구를 한 바퀴 돌죠. 정확히는 오다가 돌아가시긴 했습니다만 배는 세계 일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 원주민들은 총균세로 죽어나가지만 유럽은 광대한 해외 식민지를 거느리고 불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중남미에는 가톨릭 인구가 많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아르헨티나 출신이고 레오 14세 교황님도 페루에서 사묵을 하셨죠. 자,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정복을 하러 온 거죠. 콩키스타도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원주민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엎드리고 있고 여기 보면은 칼도 있고 총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죠. 이렇게 기독교가 유럽 밖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 가톨릭의 오래 축적된 부패와 문제를 더 이상 가만둘 수 없다고 생각한 루터는 1517년 그 유명한 95개조 반박문으로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쏩니다. 이에 반응한 독일의 영주들이 가톨릭을 버리고 루터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스위스에서는 처음엔 쯔빙글리, 그 다음에는 칼빈이라는 종교개혁가의 지도하에 개혁교회가 탄생합니다. 이 개혁교회는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장로교가 개혁교회예요. 동일하진 않지만 장로교가 개혁교회에 속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개혁교회 소속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국은 특이하게 왕이 가톨릭하고 결별을 하고 나섭니다. 그래서 성공에는 특별히 신학이나 전례를 많이 손보지 않았습니다. 가톨릭은 종교개혁에 대응하여 강력한 자기쇄신 운동을 해내는데 이를 반종교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이래요. 자, 종교개혁의 결과 개신교는 독일, 영국, 스코틀랜드, 스칸디나비아, 네덜란드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여기가 독일이죠. 그리고 여기가 영국, 여기가 스칸디나비아, 그리고 여기가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자, 그리고 영국하고 스코틀랜드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잉글랜드랑 스코틀랜드는 다른 건데요. 스코틀랜드에는 장로교가 많고 영국에는 영국 국교회, 성공회가 많습니다. 프랑스는 가톨릭이 지배적이지만 개신교를 인정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개신교를 무력으로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지금도 개신교인이 별로 없어요. 자, 17, 18세기 이 시기에는 처절한 종교 전쟁이 있었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그건 각 교단의 정통파의 독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통파는 좋은 뜻이 아니에요. 자신의 교리를 절대 진리로 믿으면서 이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배제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개신교의 배타적인 태도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독일 지역에서 여러 개신교 국가들 대 가톨릭 국가들이 30년 전쟁을 벌였습니다. 영국에서는 청교도는 잉글랜드 내 칼빈파를 말하는 거고요. 청교도 혁명이 내전으로 발전하게 되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미국을 건설하게 되는 거죠. 꼭 종교의 자유만을 위해서 간 건 아니지만요. 자, 19세기 이 시기 근대에는 사람들에게 사실 논리 이성을 중시하는 합리주의 사고관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는 정통파 교리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고 지성의 발달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 유럽 사람들은 이제 누구도 내게 종교 이념 사상을 강요할 수 없다. 그건 내 양심의 영역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종교에도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고 여기게 되었고 이를 받아들인 자유주의 신학이 많은 추종자를 얻게 됩니다. 한편 가톨릭은
이런 근대 분위기에 역행하기를 택했고 민주주의 양심자유 공립학교 등에 대해 단죄하며 교황 무호성을 정식으로 선언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이전처럼 종교 기독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의 기독교가 광범위하게 퍼지게 됩니다. 20세기 근대의 눈부신 발전을 보면서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이끌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그런 낙관론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러한 기대가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그 훌륭한 이성과 과학기술을 사용해서 서로 5천만 명이나 죽일 수 있으며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500만 명이나 죽일 수 있냐라는 것이었죠. 자유주의와 함께 기독교 신학까지 전부 버릴 수는 없었으므로 여러 갈래로 근대성 이후의 신학 사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합리성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인간의 비참함을 강조했던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는 그중 가장 영향력 있는 사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 한신대학교도 신정통주의를 주로 따르고 있습니다. 칼바르트가 타임즈에 실렸을 때의 표지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식민주의에 반발했습니다. 특히 남미가 라틴 아메리카예요. 여기에서는 성서의 약자에 대한 당파성에 초점을 맞추며 해방신학이 탄생합니다. 이상이 우리 2000년 교회사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좀 코멘트를 달 수 있다면 사실 로마 국교화 이후로는 교회가 역사의 거시적인 수준에서 썩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합니다. 정치 외교 전쟁에 이용당하기도 하고 교회 자신이 세속 권력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랑스럽지 않기도 하고 흥미가 좀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도 설교나 교육을 들을 때는 필요한 배경 지식이니까 짚고는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배울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가 로마에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윤리적인 삶과 친밀한 관계와 경제적 구제를 제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이고 아프면 치료하고 즐겁게 놀고 감수하는 것이었죠. 기독교의 본질과 진리는 이렇게 소소하고 정감 있는 일상 속에 있습니다. 또 자신은 진리를 소유했다고 믿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그걸 거절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태도는 아주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존중을 갖고서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나친 확신은 맹신이 되고 맹신은 광신이 됩니다. 진리를 알아간다는 마음, 내가 틀릴 수 있다는 마음, 사실이면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성과 과학이라고 만능은 아닙니다. 도구가 훌륭할수록 칼이 되기도 합니다. 강력한 독재자가 혹은 대중이 광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합리성과 공감 능력, 신앙심을 갖춘 교양 있는 기독교인들이 일상에서나 국가적 의사결정에서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성적인 지식인들은요, 그리고 참된 기독교인들은 30년 전쟁도 세계대전도 말렸습니다. 이런 분들이 더 많았다면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고 그건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교회사 2000년 함께 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